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세상에서 지치고 찢긴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6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상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이름으로 내 영혼을 판단하며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과 장마 속에서도 저희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에서 한 주일 동안도 잘 지내게 하셨다가 오늘 또 복주마 약속하신 주의 복된 날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또한 여러 가지 가정에서 유튜브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감 속에 새 힘으로 얻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보다는 세상 즐거움에 취해 살아왔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가식과 외식,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온갖 인간의 추한 모습을 십자가에 보일 필요 깨끗이 이 시간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참 받으실 만한 예배자들로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저희 시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먼저 저희들을 불러서 주의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 일을 해나가시는 귀한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일에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 하늘의 새힘과 새용을 부어주시고 강한 팔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날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 재단을 주님께서 서양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곳을 맡겨주셨는데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이 재단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재단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통하여서 이 민족이 새롭게 변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민족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사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 이북도 하루빨리 변화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나라 여러 곳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되 특별히 이곳에 함께해 주시고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통해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새 소망을 안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귀한 예배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는 손길들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39쪽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들과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교회 표어로 역시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 한 번만 더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기간 동안의 경험들을 통해서 작은 문장들을 만들었습니다. 뭐 인생의 모토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날은 반드시 온다입니다. 이런 문장이 하나 나올 때는 거기에 경험이 녹아져 있고 인생이 녹아져 있고 아픔과 눈물과 또 기쁨과 감격이 다 녹아져 있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가지고 1시간을 2시간을 말해도 아마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제가 콩고 민중공화국에 선교사로 가서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들, 전혀 예기치 않았던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먼저 계셨던 선배 선교사님이 제가 도착하는 그날 나는 일주일 후에 떠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치 망치로 제 뒤통수를 맞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런 일도 없으면 괜찮은데 거기에는 이미 한 500여 명이 재학 중에 있는 주간반, 야간반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에 제가 간지 열흘 만에 부총장이 됐습니다. 프랑스어도 잘 하지 못하고 그 나라 공용은 프랑스어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100여 명, 주일학교 한 120명 정도 되는 우리 흑인 교회, 현지인들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간지 열흘 만에. 그러니까 참 어떡하다 이런 일이 발생했지? 뭐 시차 적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8시간의 시차가 있는데 눈 뜨고 일어나면 매일 새로운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1년, 2년, 3년 가까이 지냈는데 그 시간이 마치 30년처럼 여겨지더라고요. 30년처럼.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그리운 거예요. 집에 가보고 싶다. 부모님 보고 싶다. 가족들 만나고 싶다. 한국말이 아무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저희가 갔을 때 한국 사람이 딱 한 가정이 있더라고요. 믿지 않는 한 가정. 한국 사람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약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 이만저만 필요한 일들이 있어서 요청을 했는데 한국에 꼭 이런 협의할 일이 있어서 가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더 있으라는 거예요. 더 있으라. 더 있으라. 결국은 3년 가까이 됐을 때 한국을 처음 방문하게 됐습니다. 꿈 같더라고요. 꿈 같아요. 그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는데 그날은 오는구나. 그날은 오는구나. 안 올 것 같았던 그날. 내가 드디어 나의 조국에 갈 수 있는 그날이 왔다.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왔다. 가슴이 설레는 정말 말 그대로 구름 위를 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일들을 몇 번 반복하면서 그날은 반드시 오는구나. 내가 기다리는 그날 까마득해서 마치 안 올 것 같고 내 인생 끝난 것 같고 언제 다시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날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도 반드시 있겠구나. 반드시 그날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 잘못 산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뭐 호강한 생활한 거 아니에요. 편안한 생활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고난과 역경을 겪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내가 너무 불행하다, 내가 예수 잘못 믿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나는 그날을 꿈꾸며 그 약속을 품고 이 박해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소망과 약속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과정을 견딥니다 하고 끝까지 순교 당할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그날에 대한 약속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한 3년 6개월 전에 제 막내 동생이 동부가 모국에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부와 함께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뭐 앞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재판도 안 열리고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데 뭐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처음 재판이 있었고, 그리고 또 대략 1년 반 정도 막 한 3년 만에 또 재판이 있었는데 결국은 3년 6개월의 그 기나긴 시간을 보내고 또다시 2주를 보내야 했고, 지난 금요일에 엊그제네요. 엊그제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내용을 사실은 이렇게 제가 상세하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튜브로 방송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날 아침에 한 3시쯤 잠이 깨었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아요. 아마 영상을 통해서 새벽 예배 드렸던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세상이 망하는 것 같을 때에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송을 하는데 너무 감사한 것, 너무 감격스러운 것.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날, 그날은 반드시 주의 자녀들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자녀들에게만 그날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21세기 이런 과학의 시대 무슨 천국을 말하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모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그나마 괜찮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믿는 자들에게도 반드시 오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오는 것입니다.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엊그제 파리 올림픽이 시작됐잖아요. 뭐 시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방송 보지 못했습니다만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이 올림픽에 출전한다는 것은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꿈의 무대입니다. 영광의 무대죠. 선수라 해서 다 올림픽에 나가는 것 아니에요. 나가고는 싶겠지만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선 경기를 해가지고 통과한 사람들만 본선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올림픽에서 메달 못 따는 것은 두 번째 치고 그 본선에 갔다고 하는 것만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선수들 이야기를 간혹 들어보면 국가대표로 선발된 이후에 이 때로는 10대 후반, 뭐 20대 초반, 중반, 뭐 30대도 있겠습니다만은 20대가 아마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이 젊은 청년들이 그 선수촌에서 정해진 그 스케줄에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운동하고 그렇게 보냅니다. 그 혈기가 왕성한 청년들, 자유롭게 살아가는 청년들 얼마나 나가고 싶겠어요. 집에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가고 그저 전화통화만 하고 휴가 받아 사러 갔다 오고, 이게 바로 국가대표 선수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아무 때나 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야 되는 시간에 자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도 먹고 싶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을 수 없어요. 체중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식단에 맞추어서 먹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훈련의 과정에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젊은이들이 그 혈기가 왕성한 그 시절에 가고 싶은데도 마음대로 못 가고, 자고 싶은 것 마음대로 자지 못하고, 정말 그 훈련에 매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 올림픽 그날, 본선에 가는 그날을 꿈꾸고 그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훈련들을 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저께는 우리
사격팀에서 혼성팀이 은메달을 땄지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이렇게 훑어봤는데 수영에서 동메달을 따고 또 펜싱에서 금메달도 땄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금메달 따면 뭐 세상을 다 하던 것 같이 막 웃고 그랬는데 은메달이나 동메달 따면은요 마치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우리 젊은이들 참 보기 좋아요. 동메달을 땄어도 기뻐하고 그걸 누리고 은메달 땄어도 즐거워하고 하는 모습 볼 때 참 많이 변했기도 하고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영 자유형 400m에서 동메달을 딴 우리 김우민 선수가 인터뷰하는 내용을 잠깐 들어봤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400m 수영은 굉장히 힘들어요. 세계 기라성 같은 선수들과 함께 어깨를 겨누고 하는데요. 350m 지점에서 마지막 400m를 향하여 가는데 막 사지가 마치 마비되는 것처럼 그런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 힘을 다해서 마지막 결승 그 선을 위해서 갔다는 거죠. 그리고 동메달을 받았는데 그동안에 훈련했던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래 잘 견뎠다. 자기 스스로에게 위안이 되고 그렇게 했다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참 감격적이더라고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날에 대한 약속이 없이 그냥 훈련만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더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비록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 같지만 그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 영적으로 신앙생활도 비슷한 면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경건의 연단을 받고 훈련을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경건생활을 훈련하라입니다. 경건생활을 훈련하라. 그러면 먼저 경건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서 벌벌벌 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지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일컬어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회에서 좀 계급이 높은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권력 중에 있는 사람, 뭐 부유한 사람, 이런 사람 봐도 우리가 때로는 존경의 표시로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가?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허덕인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그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또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고 싶어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영적으로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바로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라고 이 서신을 써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7절, 8절 말씀,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먼저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예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거기에 삶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고 훈련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시간도 빼앗깁니다. 우리의 생각도 빼앗겨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경건을 추구하고 경건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그 초점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깨닫게 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경건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서, 죽음 이후의 삶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까지 우리의 시선을 두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경건에 힘쓰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경건한 삶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나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하고 정말 거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선수들이 정말 열심으로 절제하면서 그렇게 훈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잘하고 싶죠. 그러나 정말 좋은 것은 저절로 얻을 수 있지 않습니다. 다 거기에 대가가 지불이 돼요. 시간도 들여야 되고 열정도 쏟아 부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쏟아 부어야 돼요. 바로 경건의 훈련도 그와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단하라. 7절에 보면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는데 연단하라 이 단어는 그나조라는 단어예요. 그나조. 이 단어 속에는 연습하다, 준비하다, 끊임없이 훈련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 생활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끊임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준비하고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경건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아노의 대가였던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뭐 세계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그러한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여기저기 연주를 하러 다니는데 차 안에서 이렇게 이제 그 제자와 함께 그 연주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그 뭐 소리는 나지 않지만 피아노 건반을 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연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은 이미 피아노의 대가인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연습하고 있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연습을 하루 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알고, 연습을 이틀 하지 않으면 내 아내가 알고, 연습을 3일 하지 않으면 청중들이 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그런 연주가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손가락 연습을 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실력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설렁설렁하고 대충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경건 생활은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경건 생활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혜가 있고 거기에 지식이 있고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서 내가 생활한다. 세상의 지식을 취하고 세상의 것들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능력 있는 경건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기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마치 두 기둥과 같이 두 수레 바퀴와 같이 균형 있게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경건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건강한 경건 생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시고 지난 한 달을 돌아보세요. 또 지난 1년을 돌아보세요. 내가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뭔가 바쁘게 살기는 살았는데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말고는 성경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다. 그러니까 늘 허덕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소망을 얻어야 되는데 열심히 살기는 살았어요. 부지런히 살기는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던 나의 생애, 나의 시간들이 그러니까 지치고 힘든 것이죠.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도 음식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건강하게 살고 또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영적인 것도 원리는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말씀 듣는 이 말씀 한 번만으로는 그저 생명을 유지하는 정도지 힘있게 능력있게 살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은 좀 부지런히 읽는 것 같고 묵상하는 것 같은데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마치 두 수레바퀴 중에 수레바퀴 하나가 고장나가지고 하나만 돌아가니까 늘 그 자리를 맴도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신앙이 힘있게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기도가 반드시 동반돼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모두 다 24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 가운데 내가 하루 1시간이라도 떼어서 하루 30분이라도 떼어서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뜻을 구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나 죄 가운데 찌들리지 아니하고 죄를 극복하고 유혹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살았던 그의 모든 생애를 보면은요, 예수 믿고 나서 겉으로 보면 쫄딱 망한 사람 같아요. 매맞고 굶고 또 배 타고 복음 전하러 가서 배가 파손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조롱과 비난을 당하고. 그런데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냐고 절망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들었어요.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내가 당하는 박해와 고난과 역경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감옥에서도 찬송했다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동생 목사를 만나서도 얘기했는데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그리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틈틈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그 말씀 묵상하면서 소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너무 많았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이렇게 영적인 두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들도 거기에서 맴맴맴 도는 그러한 미진한 인생이 아니라 전진하는 인생, 정말 새로운 인생,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거대한 홍수와 같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찾아올 때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경건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극복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고자 하는 자는 저기에 말씀해요. 축복을 받으리라.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다. 설령 문제가 있었더라도 다 잘 풀릴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어려움도 받는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잖아요. 십자가에 그 무거운 짐을 지셨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고난과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홍수가 끝이 아니고 박해가 끝이 아니고 박해와 홍수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경건한 삶을 살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소망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두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재물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자, 본문 12절 말씀, 10절 말씀,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자, 본문 12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나이가 어리다 해서 신앙이 어린 게 아니에요. 젊은 친구들 중에도, 젊은 청년들 중에도 얼마나 믿음이 순수하고 정말 균형 잡힌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기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본보기가 되는 인생. 믿는 자에게 본이 된다고 한다고 하는 의미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물론이려뇨,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살아갈 때 참 감사한 일도 많지만 때로는 두렵고 부담되는 일도 많습니다. 설교를 유창하게 하는 것은 그것도 잘하지도 못하지만은 그래도 좀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되죠.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아니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기는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인이 아니라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본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이고, 성경책은 들고 다니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교회를 잘 몰랐는데 정말 우리 선생님 보면 내가 꼭 언젠가 교회 가고 싶어요. 나도 예수 믿고 싶어요. 그런 좀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려면 좀 많이 웃고 살아요. 웃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왜 웃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웃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 한번 따라 해보시죠. 한기식이 범감. 한기식이 범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 전에 말씀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 말씀 마음에 암송하고 무더워도 웃고 힘들어도 웃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해도 웃고 또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번복이가 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이렇게 본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걸 지속적으로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그저 반짝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심전력하라는 거죠. 자, 본문 15절 16절 말씀,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모든 일에, 경건 생활에, 말씀과 기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될 때에 이제 우리의 모습이 미숙한 모습, 성숙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삶으로 변화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단이 와서 유혹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또 밤중에 기도하셨고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셨잖아요.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 경건 생활의 그 모델과 같은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말씀과 동떨어져서 그저 대충 흉내만 내는 그러한 삶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경건의 시간을 가지셔서 우리 내면이 건강하고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본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그저 흉내내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경건 생활에 힘쓰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경건 생활을 훈련해 가는 가운데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연로함으로 힘겨워하는 분들,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들, 주여 샘 주시고 치료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양육과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어려운 때에 세계 열방에 나아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단기 선교를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물품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온
마음을 합하여서 선교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교 기간은 4박 6일로 짧은 기간이었지만 사실 4박 6일을 위해서 우리 참여하는 사람은 약 2달 동안, 또 준비위원들은 한 3달 전부터 준비했고, 이제 모든 일정이 끝났지만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태국의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또 그 아이들, 우리가 만났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로 그렇게 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해외 선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공임 권사님, 김영국 집사님 등록 신청하시고 5주 동안 교육을 잘 받으셨습니다. 한번 잠깐 자리에 우리 김 집사님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권사님은 좀 힘드시니까. 네네네. 아이고, 권사님도 일어나. 우리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 바랍니다. 이제 어저께까지 목요일부터 목금토 아동부 성교학교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오늘 우리 유치부 1일차 끝났고 또 토요일 날 유치부 성교학교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우리 그 청소년부 또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이렇게 뜨거운 여름날이지만 영적 훈련을 하고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순희 권사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출국해서 8월 14일이죠. 15일까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또 미션 트립을 가게 됩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순희 권사님 은혜로 보호하시고 또 이번 토요일 날 이제 출국해서 15일까지 나이지리아 미션 트립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말씀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건강도 책임져 주셔서 건강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있게 잘 다녀오시도록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또 등록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박성란 성도님이 등록하시는데 우리 서예린 청년이 전도를 했어요. 서예린 청년은 제 딸입니다. 여기 중앙역 전철 그 부근에서 이제 가게를 운영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그 옆으로 좀 옮겼습니다만은 몇 개월 전에 그곳에 그 뭐 떡볶이인지 하여튼 음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우리 딸이.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박성란 성도님이 한 30여 년 전에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를 잠깐 다닌 적이 있다고 하는 그게 매개체가 돼서 또 저도 가서 만나게 됐고 또 그동안에 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또 이렇게 오늘 뭐 예배는 와서 몇 번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등록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박성란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성란 성도님 3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잠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한 적이 있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서예린 청년을 통하여서 또 복음의 불씨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감격스럽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품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소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오늘 좋은 소식이 너무 많은데요. 주보에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윤채영 집사님의 딸 황은혜 집사님, 그 사유 김민조 집사님 가정에 엊그저께 복된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